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또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어젠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945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갑자기 해방이 다가올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집 밖에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기뻐 뛰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이 어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속히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한국이 해방되어질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일제 36년 통치에서 해방되어서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했는데, 하물며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망적인 존재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벅찬 감동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희망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절망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모든 저주와 절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고통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저주와 절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절망에 건져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귀족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거주하게 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저들이 한숨을 지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절망에 처한 저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을 그 포로된 데에서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데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또 3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져내어 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나올 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 가운데 살면서 죄로 얼룩진 저들을 주님께서 부르사 저들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죄로 뒤덮인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행하는 것이 죄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은 우상을 섬겨야 했고 그 죄악 세상 가운데 죄와 더 타협하며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고국으로 돌이키실 때 저들을 맑은 물로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맑은 물로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저들에게 정결 의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전염병으로 또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었을 때 물로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을 그렇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일곱째 날에 그들이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정결 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늘 씻었습니다. 유럽의
왜 흑사병이 창궐할 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만은 흑사병이 창궐하지 않았던 이유가 늘 손과 발을 씻고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갈 때 유대인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법을 그때까지 계속 지켰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질병이나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몸만 정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의 몸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모습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물로 씻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의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을 받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해 있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지금 성령이 폭포와 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새 영이 임하면 우리 삶의 죄와 절망에서 억눌려졌던 옛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영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죄와 타협하며 사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입니다. 이 옛사람의 영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게 하고 입만 열면 남을 해치는 말을 하게 하고 입만 열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영이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 영이 임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뜻과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지고 무너질 때 엎드려 기도해서 다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여 돌같이 단단하게 굳었던 마음을 성령이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은혜를 받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욱하는 성격이 안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은혜 받았다가도 욱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굳어 있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저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어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욱하는 성격도 사라지고 혈기 부리는 것도 사라지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주여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굳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어져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이 같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 중에 건져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기근이 다가오고 우리 마음의 황폐함이 다가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영국의 죄로 얼룩지고 절망으로 뒤엎었을 때 한 젊은 청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붕의 역사가 온 영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이 부흥운동은 웨일즈 출신의 한 젊은 광부로부터 신학을 공부했던 26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으며 그는 성경을 붙잡고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1904년 초에 어느 새벽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머지않아 1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리라. 너무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뻐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속히 부흥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부흥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꼭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느니 예배 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신학생이기도 하고 신학생이 하도 조르니까 목사님이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러면 내가 예배 후에 혹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는 분들을 남으라고 했더니 그때 말씀을 전하게. 그래서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이반 로버트 청년이 꼭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은 좀 남으십시오. 그랬더니 17명이 남았더랍니다. 17명 앞에서 이반 로버츠가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불을 토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당신 생활 속에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한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날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도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온 웨일즈 지방에 퍼지게 되었고 30일 안에 우리가 3만 7천 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웨일즈 전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 통회 자복하며 큰 부흥의 역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기사가 나온 내용을 읽어보면 법정에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배심원들에게 야 우리 함께 우리 피고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피고인을 갖다가 앞에 세우고 배심원들과 그 판사가 함께 재판관이 함께 기도할 때 피고가 그것을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술점뱅이가 반으로 줄었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줄어 잡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판사들이 재판할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무려 20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청년의 은혜가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전 유럽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과 아프리카와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로 확산돼서 우리 이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한국에 어디에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1906년도 또 미국에서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로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성령 충만 복음을 들고 한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갈급했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83장 우리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온 영국을 변화시킨 것처럼, 온 세계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휴전성이 무너져서 북한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동안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서 주님의 일꾼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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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